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서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진영 밖에 이 회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일어나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 문 앞에 머물러 있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 문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자 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잠깐 나누긴 했는데 이번 주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게 이렇게 적어놨던 게 있어요. 아버지의 손은 내가 생각한 그 모든 악조건에서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고 사람을 믿었던 사람의 영향력을 너무 크게 보았습니다. 저의 노력과 애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 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노력과 애씀을 너무나도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그것을 너무나 많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었고 온전히 모든 것이 아버지께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상황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좋은 분이시며 능력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기이한 일을 말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홀로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 당시 그 그쪽 근동 지방 그냥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쪽 지역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그 중에서 거의 최강국이었고 그 최강국을 다스리는 바로는 권력의 최정점이었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내가 바로와 그의 전차들과 마병들을 통해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다 쓸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얼마나 큰지 강한지에 관계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나가냐? 모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내라 그래서 가긴 가는데 저 이집트 바로 왕이 보통 사람이냐? 그 정점 중에 정점에 있는 사람이 날 뭘 믿고 백성을 내줄 거냐? 그런 마음과 그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최강국이라는 이집트를 뒤집어서 그 강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십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스라엘은 노예 중에 노예, 그 국가도 없고 수만 많았지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종족이었어요. 약합니다. 처한 상황도 열악하고 그들은 매일매일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고 그 노동이 끝나면 또 더 큰 노동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갓 태어난 아이를 가져가요. 데려가서 죽여도 어떻게 반항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 이집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고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게 됐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가 그 홍해 바다에 따라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시 덮으셔서 마병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것을 보고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술한 거예요. 이집트에 그 쓸려나가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 우리가 계산되는 그 모든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강하고 그 환경이 강하고 내가 약하고 그 환경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세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문제는 아마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건망증,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그 크신 일을 행하셨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까먹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찾으려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오해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가서 갈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단지 어떤 것을 원했냐면 자신들이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줄 무언가를 찾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데려가 줄 수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뜨등해서 하나님 내려오시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잖아요. 깝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빨리 가야겠죠.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길도 모르겠고 두렵잖아요. 음식도 없고. 그러니까 아론을 찾아갑니다. 자, 우리 이제 출발하자.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왜 안 내려오는 거면 죽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같이 있다 죽을 거냐. 빨리 신을 만들어 봐라. 우리를 안전하게 그곳까지 데려갈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이집트에서 꺼내신 이유는 딱 하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 신의 산에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그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랑 올바른 관계에 서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있어야 되고 나와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를 세우는 그 과정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랑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세우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고 맺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데 자신도 모르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취나 어떠한 것이 있다면 뭔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아닌 듯한 어려움. 그게 거룩한 부담감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어떤 족쇄가 된다든가 그게 나에게 어떤 묶임이 된다든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이 교회를 세우고 이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마음이 아픈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주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항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관계를 세우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해버려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론에게 가서 빨리 신 만들어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신나게 놀다가 이제 내려와요.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이들 이렇게 막 심판을 하죠. 레위인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기 위해서 관계를 세우던 그 세우고 계신 하나님이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도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뭐 어떻게 되는지 알게 뭐냐? 우리 그냥 저기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신 만들어 봐라. 그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도 이제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라. 그냥 약속한 거니까 내가 그 땅까지 데려다 줄게. 하지만 천사를 보내서 그 땅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내가 해줄게. 하지만 너희랑 같이 가진 않을 거야. 너희 그냥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목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비전으로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꿈,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십시오.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쓰셔야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비전을 준다. 그러니까 숙제야. 다 해가지고 잘 가져와. 얼마나 예쁜지 보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무엇이 필요하니?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가자라고 했던 그 하나님, 이제 함께 하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냥 그 목적인 가나안 땅만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거,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드시고 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과 또 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그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기 바라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우리의 저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줄게. 근데 너랑 같이 안 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움직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혈기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혈기가 많다는 게 다혈질, 욱 하는 성격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자기 동족 괴롭힌다고 이렇게 말리는 것도 아니라 왕자인데, 그죠? 가끔 너무 욱한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왕자인데 그냥 말리면 되지. 이놈 하지 마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쫓아가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죽이고 도망가냐고요. 어쨌든 그러기도 하고 이제 막 물 달라고 뗐으니까 통 치라고 했더니 이거 그래가지고 땅 쳐가지고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혈기가 많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란다. 우리말 성경에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모세가 다른 사람과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떠한 성향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온유하고 정말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너네 너무 싫다. 그래서 장막을 맘대로 걷어서 진영 밖에 멀리 떨어진 데 가서 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장막, 너가 거하는 처소를 걷어서 진영 밖에 치거라. 멀리 떨어져서 치어라. 그곳을 회막이라 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벗어나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친 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함께 있다가 여차하면 다 죽일까, 멸망시킬 수도 있을까 봐 그렇게 생각한 탓인지, 아니면 자기를 거절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너를 보냈는데 나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쫓아가는 그 모습에 질투하셨는지, 왜 멀리 가셨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멀리 가셨어요. 근데 그 결과는 둘 다 참혹합니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목이 곧은 우리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경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죄가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사랑하는데 얘가 나보다 돌을 더 좋아해. 진짜 어이가 없어. 네. 진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질투를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가서 8장에 보면 그 질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 무덤같이, 질투는, 하나님의 그 질투는 지옥만큼이나 잔인하다는 거예요. 불꽃같이 거세게 타오른대요. 끌 수가 없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질투를 유발하는 대상은 우상이든 그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든 파멸된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그 잔인한 불꽃에 재 하나 남지 않고 탈 정도로 하나님의 그 질투가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투하신다고 우리가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날 많이 사랑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진짜 딴짓하면은 할지도 모르는, 그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대상인 그 우상도 그렇고 사랑의 대상이지만 우상에 빠져버린 우리를 가만둘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십니다. 죄가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근데 이 한 구절 되게 슬프지 않으세요? 모세가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쳤다라는 거. 그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수가 많으시고 그 능력이 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분이 그냥 이스라엘 그 진영에서 꽝 하고 혼내고 나서 니네가 가!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내가 있었으니까 니네가 가. 니네가 떠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를 이야기해서 우리가 저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자. 그래서 이렇게 슥슥슥슥 가시는 그 떠나시는 그 모습이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을 주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분리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 함께 있고 싶어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러 올렸어요. 그 내가 성막을 만들어서 너네랑 같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 계획을 막 이야기하고 전달하시는 거라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는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셔서 40일 동안 얘기하신 거예요. 만들 거를. 야,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만들면 돼. 저렇게 만들면 돼. 그럼 내가 거기에 있을 거야. 거기서 너네랑 만날 거야.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고 성막을 얘기하고 이거 지으면 돼. 요거까지 하면 이제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쟤랑 이제 같이 살 거야 라고 그 꿈에 부풀어서 집을 지으려고 막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밑에서는 영적 간음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그 실망함과 그 속상함, 안타까움, 하나님이니까 다 원래 알고 계셨을 거 아닐까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알고 다쳐도 아프잖아요. 아, 저기 들어가면 다칠 거 알지만 알고 다친다고 덜 아픈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상처는 알고 다칠 때 더 아픈 게 많아요. 특히 마음의 상처 같은 경우는. 여기 가능한 상처 주면 안 돼요. 아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왔겠어요, 여기까지. 그 시내산 광야까지.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고, 바다에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원받고, 그죠? 자기들을 진정으로 아시고, 올바로 살게 해줄 수 있는 분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놔두고 진 바깥으로 나가셨다고요. 그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이 잠시나마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분이 우리를 떠나셨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스라엘은 그냥 노예들이 모인 집단일 뿐이에요. 수많은 노예들이 모여있는 한 무리들일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세워가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라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떠나셨잖아요. 그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직전이라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랑 함께 계시길 원하고 우리와 함께 계실 그 모든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막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 있잖아요. 우리도 엄청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기대하세요. 근데 얘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 살아가다 힘들어지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엄청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같이 있을 그 시간을, 같이 있는 그 시간을 함께 살아갈 그것을 기대합니다. 모세한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한테 막 얘기하실 거예요. 야, 네가 구원한 얘 있잖아. 얘 한길이. 네가 구원했고 네가 그 안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 같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어려운 살 때 이렇게 해야지 지혜로운 거고 이렇게 힘들 땐 이렇게 하면 더 잘 견딜 수 있고 너무나도 가르쳐줄 게 많다 이러고 계신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한눈을 파는지 저는 왜 자꾸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한눈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말씀하셔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TV 보면서 어머니가 부모님이 뭐 물어보면 많이 했어 했는데 나중에 뭐 물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옆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뭐 딴 거 보고 집중하느라고 네 그래요 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고 왜 하나님 근데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세요? 라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왜 근데 저한테는 잘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거는 잽싸게 가서 이제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으로부터 떨어져서 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제 시선은 저에게서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자석 같아요. 자석. 잠깐 떨어졌다가도 툭 떨어지고 잠깐 넓히면 이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시선이 자꾸 좁아지는 저를 느끼면서 왜 그렇게 진짜 하나님 못 볼까?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 간음 상태에 있을 때도 영적 간음인지 모르는 것들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랑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것이 죄인 경우 우리 그런 경험 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죄였네. 그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였네. 점점 더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것들을 잘 떨어내시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 떨어져 나가는,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마음이랑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랑 얼마나 다를까요? 이게 같으면 너무 우리도 슬프고 불쌍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 분명한 징계입니다. 버림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림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징계를 받는 우리도,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혼낼 때가 있어요. 싫은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마음 편히 되든가요?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 편히 되죠. 근데 그건 징계가 아니죠. 그냥 정죄고 판단일 뿐이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싫은 소리 하는 건 아파요. 하는 사람이 아파요. 듣는 사람도 아프고. 그러니 우리에게 그분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요.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 그 주님을 슬프게 하고 우리를 주님과 갈라놓는 그 죄를 좀 많이 경계하고 많이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더 기쁘게, 더 즐겁게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아프게 해서라도 살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프지 않고 주님이랑 기쁘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그런 걸 분별해서 바닥바닥 엎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멀리 가세요. 그런데 부르세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멀리 가시는데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서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는 회막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진영 밖에 이 회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이 회막은 정하여진 장막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로 정한 장막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엄청 길게 설명한 성막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모세가 옮겨놓은 회막은 그 회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막은 출애굽기 39장에 완성이 됩니다. 아직 만들기 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걷어간 이 천막은 아마 자기가 쓰던 천막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막을 걷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쳐라. 그리고 그것을 회막이라 해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하셨기 때문에 옮겨가서 그냥 텐트 하나 툭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막이라고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한테. 내가 너희한테 여기서 만날 거야. 이거 회막이라고 하자. 진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어.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다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누구든지 갔다는 건, 갈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진에 다 알린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멀리 거리를 두셨지만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그리고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 회막 가운데. 모세가 갈 때 구름 기둥으로 회막에 임하셔서 친구랑 대화하듯이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식을 중요시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물론 형식이 쓸모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의 예식 순서 같은 것들이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식 순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소통하는 것을 형식화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주님 앞에 더 솔직하게 정직하게 잘 반응할 수 있어. 그래서 도와주려고 만들어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잘 세워지고 마음과 함께 잘 간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죠. 근데 가끔 이제 형식 가운데서 마음이 빠질 때가 문제가 돼서 우리가 그러는데 형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찾으시는 건 마음이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찾을 때 왜 찾습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회막으로 나아갔대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갈까요? 광야에서 살다 보면 독충도 많고 먹을 것도 없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려움이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찾아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금 심각하잖아요. 너네 가, 난 안 가. 이 상황이 상황인 만큼 좀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같이 가자고 모세가 그 이야기하죠. 모세는 나아가서 34장 뒷부분이랑 3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하시죠. 어쨌든 그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땐 어떤 일로 나아갔을 땐 이들에게 있는 건 간절함이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찾지? 라고 할 때 너무 고상한 뜻 있잖아요.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고 하려고 하면 되게 무릎 꿇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많이 해봤는데 무릎 꿇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10분 하면 제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알아야지 기도를 하죠. 그죠? 근데 모르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려면 하나님이랑 더 많이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더 많이 가까워지시려면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구하십시오. 괜찮아요. 내 지금 삶의 어려움도 괜찮고, 내 삶의 문제, 아니면 내가 오늘 죄진 것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같은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짓고 모자란 것 같다고 하나님이랑 거리 두면 영원히 거리가 벌어집니다. 모자란 걸 느낄 때 달려가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야지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고, 무엇이든 간에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길 원합니다. 금송아지가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찾을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지는 우리 같이 다음에 고민합시다. 여기는 다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실 테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기도 자리에 나가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제가 헛된 걸 구하고 있으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뭔가 바라기는 게 아니라, 뭔가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쫓아가면 무슨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해 주실 것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십니다. 모세를 시켜서 장막을 옮기고 회막이라고 말하고 가서 회막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고 사람들 오면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나 너희랑 같이 안 가. 너희만 가. 라고 굳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감추시면 돼요, 자신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죠? 그냥 떠나시면 돼요, 말 안 하고. 진짜 그러실 생각이었으면. 멸망시킬지도 모르니까 너희만 가라. 안 되겠다. 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거든요.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떠나버리던가, 버리던가. 단호하게 아무와도 만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모세만 데리고 가셨을 수도 있고요. 노아만 데리고 새롭게 주님 시작하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죠. 성막을 다 짓기 전까지 대답도 안 하실 수 있어요.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 나눴는데 징계라서 그래요. 징계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들을 바로 잡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록 아들한테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필요해요.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아들이 바로 섭니다. 히브리서에서 징계를 하지 않는 자는 사생하여 하나님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징계이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스스로 나아질 수 없고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스스로 물을 구할 수 있고 스스로 음식을 구할 수 있고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과 화해에서 함께 가야만 이들은 살 수가 있었다고요. 이들이 살기 위해선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상처나 회복을 할 수 있나요? 겉에 난 상처야 약 바르고 하면 되는데 마음의 상처, 마음에 회복돼야 될 부분,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밖에 만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람의 위로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잠깐의 위로는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아갈 길은 딱 한 군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 징계의 끝이 있어요. 이때 징계는 목적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나예요. 나한테 데려오기 위해서 내리는 거예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한번 아파봐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데려오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동적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다림 하면 수동적이잖아요. 제가 경화자매님을 기다리고 근데 연락이 안 되면 약속 장소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 이제 나올래나 저제 나올래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다 가는 것밖에 없어요. 빨리 오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은 적극적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당기기도 하시고요. 마음에 어떤 그 생각을 넣기도 하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 자체를 움직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 하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다리세요. 아주 멈추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죄악된 이스라엘이 아까 그 심각한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모세가 중보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일지언정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똑같이 이 죄악된 우리에게 이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계시다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신다고요.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막이라는 단어가 4절, 5절밖에 안 되는데 7번 이상 반복이 돼요. 성경을 볼 때 같은 단어가 막 반복이 될 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아요. 무슨 의미를 주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할까? 이 회막이 무엇입니까? 나아가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곳.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붙들고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고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